이스라엘의 운명을 꺾는 중대한 선언이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찾지 못한 믿음을 온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주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새 역사의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이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된 것은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그에게서 발견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지식도 아니었고 종교적 명제들에 대한 지적 동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품에 녹아있는 신실함과 세심함, 겸손과 배려, 사랑과 온유,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까지 이스라엘에게서 그렇게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한 믿음을 주님은 가장 잔인하고 포악해야 할 로마 백부장에게서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주님을 찾은 것은 그의 종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은 인격체가 아니라 단지 숨을 쉬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자기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막무가내로 자기의 요구를 주장하지 않았고 다만 주여 내 종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조심스럽게 자기 종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는 주님의 관심을 끌었고 주님의 발걸음을 그의 집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주님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주님이 자신처럼 더럽고 무가치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한 일로 여긴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에 주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고 믿었고 따라서 그가 말씀만 하시면 병을 일으킨 영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죄인된 자의 겸손한 자세를 보시고 주님은 감탄하셨습니다. 그 감탄은 또한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혜를 누려온 이스라엘이 보여주어야 할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 간다는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외면해 왔습니다. 회개치 않는 그들의 성품은 점점 악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단순한 공식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스라엘도 얻지 못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여전히 소속감이나 지적 동의를 신앙의 본질로 여기고
은혜 받은 자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주님의 경고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인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역시 거룩한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증명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진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냅시다.